우리 또 욥기 8장의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욥의 한탄이 있었죠. 욥이 자기 태어난 날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바스의 말에 또 욥이 반응을 했었습니다. 욥이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만약에 신앙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만큼은 끝까지 내 편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욥이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가장 낮을 때에도, 자신이 다 잃었을 때에도 욥은 친구들이 자기의 정말 신실한 관계의 친구이길 원했지만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면서 위로하긴커녕 욥이 나는 내가 겪는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야, 나도 이런 것을 왜 겪는지 모르겠어, 위로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너의 그런 태도 자체가 문제인 거야. 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죄가 있어서 받는 것인데 너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응받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은 거죠, 욥한테. 그래서 욥의 편을 들면 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응하시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욥의 편을 들면 나도 그 보응받는 것에 휘말리겠구나 해서 더 욥에게 편들지 못하고 그렇게 나무라는, 정죄하는 그러한 말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욥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죠. 욥의 반응이 친구들에게 심실하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또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오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 그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인데요. 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한탄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눈으로 훑어주시면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욥에게. 욥, 너 말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과격한 태풍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에게 어떻게 그렇게 과격한 말을 할 수 있어 해놓고 빌닷이라는 친구는 오히려 자신이 더 과격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보면 빌닷이라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욥과 욥의 자녀들이 고난받고 욥의 자식들이 왜 집이 무너져서 죽게 되었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더욱 과격하게 말을 합니다. 죄인의 결과는 비참하고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욥이랑 욥의 자녀에게 나타난 것뿐이다. 너희 가족이 그렇게 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라고 빌닷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답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서 이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권면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의 비유처럼 칼은 들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주의적 사고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두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도리어 쓰러뜨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빌닷이라는 친구가 가진 신앙의 잣대가 이랬습니다. 욥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너가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법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도리어 쓰러뜨리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빌닷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말하는 거죠.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청결하고 정직하지도 않다. 너의 상태가 그렇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돌리면 네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돌아보시고 너에게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너의 꼴이 그렇지만 나중에는 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뒷받침하는 논리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전통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자연을 봐라, 조상을 봐라 라고 말을 하는데 빌닷은 8절부터 아주 오래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요즘 말로 하면은 다 빅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축적된 어떤 많은 경험의 지식, 빅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을 봐라. 어떤 지혜를 얻었냐?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지혜를 배웠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라. 이제 우리는 경험이 아주 짧은 사람이지 않느냐? 조상들에 비해서 그 축적된 데이터를 받아들여라. 그걸 배워라. 그리고 자연에서 말하는 그 쇠해지는 것, 영원한 것 같이 번성하지만 결국에는 없어지는 그 자연의 식물들을 보고 배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반복적으로 욥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이 22절간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세상에는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악인은 꼭 망한다. 그런데 욥 너의 모습을 보니까 망한 결과가 있었으니까 너가 악인이라는 원인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럼 다시 회복될 거다.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결과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기쁘신 의도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화를 많이 시키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걸 일반화 시키기도 합니다.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은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이미 있는 용어인데 부족한 양의 사례, 그러니까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너무나도 쉽게 일반화시켜 버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우리 기독교인을 향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도 있습니다. 이제 뉴스나 매체 같은 데 보면은 뭐 교회가 어쩌고 기독교가 어쩌고 이런 말 나오면서 뭐 그런 뉴스 접할 때가 꽤 많았죠. 특히 코로나 때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많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알고 있죠. 거기가 좀 이상한 곳이라는 걸. 그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고 이상한 곳이라는 걸 알고.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기독교인들은 다 겉과 속이 다른가 보다. 다 착한 척 하면서 사실은 안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진짜 교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만 접하고 나서 아, 교회에 내는 헌금이 죄다 목사님 주머니로 싹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누구보다 선하게 살려고, 누구보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사람들이 그러한 일부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까지 다 싸잡아서 기독교인은 일반적으로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참 기분이 좋지 않고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부만 보고 전체를 일반화해버린 경우인 거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옛날에가 아니라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이런 예시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코끼리 다리와 장님 이야기입니다. 이제 큰 코끼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님들이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코끼리를 느껴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 적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뒷다리를, 어떤 사람은 큰 귀를, 어떤 사람은 코를 이렇게 손으로 촉감으로 만져보고 코끼리에 대해 서로 설명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정말 큰 기둥 같아. 전봇대 같아. 아니야, 코끼리는 마치 피자 같아. 귀를 만진 사람은 피자나 부침개를 만진 것 같아. 코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아주 말랑말랑하고 긴 생물이야. 뼈가 없나 봐.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대화는 이런 거죠. 내가 아는 것에 의하면 이건 이래.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이게 맞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욥과 욥의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원인을 네가 가졌을 거야.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거야. 조상들이 쌓아왔던 경험들을 봐. 그 얻어졌던 그 경험들을 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잣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욥의 그러한 고난을 자신의 갖고 있는 경험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렇게 일반화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기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크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악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반응하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 라고 자기의 경험으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게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 형식의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 그보다 더 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자에게 그 원인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한다면 결국 우리가 그 말로 인해 상처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내 말로 상처를 받았지만 그 당사자는 하나님에게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권면을 하고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또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않고 기계적 하나님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 사고 방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오만한 것입니다. 사람은 나라는 존재도 100%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정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에서 이렇게 우리 장기가 나오잖아요.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꼬불꼬불한 장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볼 땐 이해가 가죠. 근데 내 안에도 그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땐 그게 초등학교 때 제가 그게 안 믿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몸뚱이도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어디가 아픈지도 나 스스로가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온갖 장비로 찾아내야지
내가 어디 아픈지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런데 때때로 나 자신도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때때로 나보다 남을 더 잘한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욥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제 어리지만 저의 어떤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사역자로 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저를 그냥 무조건 좋게 봐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칭찬하고 제가 뭐 실수를 해도 무슨 뭐 깊은 뜻이 있나 보다 그냥 그래 버립니다. 그냥 뭐 실수를 해도.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상태인 거죠.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있다면, 저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다면 그런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무조건적인 칭찬이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책상에 앉기 싫어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운동 안 하고 그러한 저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다면 저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칭찬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신 거는 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분은 저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저보다 더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긍정을 주시는 분은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긍정해 주시는 거고, 부정해 주시는 분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그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너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러면 이랬겠네 라고, 너도 모르는 그 결과, 그 원인을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욥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친구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었다,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저렇게 움직이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더 잘 알고, 욥에 대해서도, 욥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더 잘 안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각을 너무나도 성급하게 일반화시켜버리는 그러한 것이지요. 우리가 모를수록 더 잘 아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 모를수록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불안정하고 확실치 않은 인생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말씀처럼 진정한 내 편, 어느 때나 친구라는 것이 정말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무조건적 관계가 아닌 유조건적인 관계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무엇 하나 자기 뜻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읽었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정한 분은 아니십니다.
마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내 몸속도 못 보는 사람들, 내 갈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가 먼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직접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체질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구조,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조를 알고 계신다, 우리 형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조와 우리의 원래 형태는 먼지,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존재, 그 존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고통을 모르는, 인생의 고통을 모르는 분 같지만 사실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우리 대신 직접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돕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지로, 티끌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큰 고난을 대신 감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에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관계에서 우리는 참 많은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심사위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마음, 그거를 모르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끔 그런 이러한 판단을 우리에게 세워서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리려 합니다.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래 내가 보잘것없는 먼지뿐인 그런 존재였지만 그 연약한 존재를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에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부르셔서 돌보시는지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끝까지 참고 용서하시며 또한 벌 주시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결국 더 큰 사랑을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탄의 유혹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미혹과 유혹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덮칠 때에, 그러한 판단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치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 모든 내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실한 보호를 믿는다는 찬양입니다. 우리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을 찾고 신실한 관계를 찾고 하지만 그 안에서 사탄이 틈타서 우리를 마음대로 판단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막아버리려고 할 그때에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가장 높이시는, 자녀로 부르시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실한 관계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보호를 확실히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